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생을 관통하는 비주 같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자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구별되는 나만의 고유한 성질, 즉 본질을 정체성이라고 해요. 아이덴티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진지함은 그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를 규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과 척도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을 하다가 판사 한기택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5년 4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참 아쉬운 죽음이죠.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삶이 재조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에 한기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들이 판사 한기택이라는 책을 내어서 그를 기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서문이나 이런 데에 그의 친구였던 김종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추모의 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료가, 선배가, 후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가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내가 현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떠난 그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없이 살아야 할 우리가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대로 떠난 그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없이 살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불쌍하다. 저는 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일기를 통해서 그가 이미 그 됨을 가름하는 고민을 적었습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내가 뭔데 시범방지게 남을 재판하려는 거냐 이렇게 물을까 겁이 난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 싶다. 그는 아직 법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법시험과 행정시험을 모두 합격했어요. 그런데 판사로서의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의 그됨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사랑했다. 재판도 그런 사랑의 한 대상이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의 재판을 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건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목숨 걸고 재판한 판사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의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말 했다고 해요.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남들이 나를 죽었다고 보고 말건 진정한 판사로서의 나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남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어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내가 된다. 좀 프로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였어요. 평생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견고한 그 무엇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견고한 그 무엇. 저는 경도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경도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의 정도. 여러분, 견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뜻을 정한 것이라고 믿어요. 한번 뜻을 정한 것이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판사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경도가 있는 그런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경도를 대표하는 보석이 뭘까요?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정복되지 않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다이아몬드를 스크래치낼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있다 없다? 중고가 없어요. 어떤 것도 스크래치를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하 120에서 250km의 맨틀에서 탄소 원소가 1000도 이상의 고온과 5만 기압의 초고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산 작용을 통해서 쭉 위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경도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매일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책잡을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것 외에는. 그래서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를 올가매게 숲을 만들지만 그는 그걸 피해가지 않아요.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어제 그랬듯이 오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세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사자고로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끝날 것으로 여겼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런 최후의 명령을 통해서 그는 견고한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미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았어요. 그에게 이삭은 자신의 생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절대 포기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려다오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되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이 그를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은 잘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삶에 정말 관통하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신앙은 뜻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한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이 중생의 모습이 드러나요.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논쟁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식에 대한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느냐 이런 거죠. 네? 이방 제사상 올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절기가 다른 절기보다 중하냐 중하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민한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절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이제껏 다 먹어왔는데 이제껏 이걸 율법에 의해서 먹고 말고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시시비비가 교회의 은근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분열의 조짐을 보였어요. 너희가, 우리 이방인 너희가 그래도 큰 선심을 서서 믿게 해줬으면 그래도 우리들의 관습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과 5절에 정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럴 거예요. 5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고 중하지 않게 여기던 음식에 이거를 먹고 저거를 못 먹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따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는 데 아주 유익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쩍 던지는 그의 말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와 죽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가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표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뭘로? 바울이라는 이름.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큰 자라는 뜻이야. 큰 자. 아버지가 사울이 큰 자가 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세상에서는 큰 자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는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한마디 말로 자신의 사는 법을 정리한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와, 모든 것을 잃어버려. 모든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한 채 미련도 없어.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도가 견고한 사람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와,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 이걸 요즘 뭐라고 말해요? 좀비라고 해요, 좀비. 죽었으면 죽어야지. 자꾸 살아나. 그것은 설 죽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죽은 거지. 설 죽고 안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는 믿는 법을 반어적으로 표현해서 자기를 위하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결코 아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그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가 절대로 아니다. 이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이 흔들어 보면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왕년의 신앙들이 다 그런 사람들. 왕년의 신앙들.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분쟁과 갈등이 조장되고 바울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 너희들이 먹는 것 절기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지키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그건 아니야. 주를 위해서 이 기준만 정해져 있다면 그놈의 날이 그놈의 음식이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그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한 로마서 14장에 잘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챕터 앞부분에서 그의 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딸이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캐리 우먼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들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만 자기가 이제 쌓아올린 캐리어가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버지
아버지에게 분양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그 딸에게 아주 따끔한 한마디 말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은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라고 했어요. 스티븐 코비 위대함은 그의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정확하면 영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방향이 이게 흔들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방향을 주를 위하여 잡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로 하지 않고 뭘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마음속에 견고한 어드레스, 자세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위한 작업방에 그가 찬송가 88장 2절 가사를 벽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난 이게 경도라고 생각해요. 뭐 수많은 찬송가 가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잠언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최춘순 할아버지는 거기다가 찬송가 88장 2절 가사 한 절을 딱 새겨놨어요. 그게 뭐냐면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이거를 작업실에 다 새겨놨어요. 맨발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맨발로 복음을 전하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가 한 말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가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손을 흔들면서 떠났다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저는 그래서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리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문자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살아났다. 우리들이 겪는 삶과 죽음을 그는 한순간에 다 오버컴한 거야. 그러니까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는 거 죽는 거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굉장한 명문가인 거예요. 그렇게 입장을 싹 정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후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로 고민하는 자들의 답이 여기 있어요. 주님은 이미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내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방황만 하다 끝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잘 살았어, 이렇게 품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